함께하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7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겉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아주 작게 속삭이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남자예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남편이 너무 황홀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엄청난 존재야 라고 했더니 아내가 네, 저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하나도 안 맞는 가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연말이 되고 또 새해를 기대하면서 대부분 뭐 맞추시려고 하죠? 로또 번호 이제 맞추시려고 하는 것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로또를 맞출 확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런저런 설명을 했던데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2배 더 어려운 게 로또에 맞을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데 23명, 23번째가 다 딸일 확률과 로또가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명을 연달아 딸만 낳는 그 딸 부잣집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23명을 딸만 낳는 그 확률과 로또가 맞을 확률이 거의 비슷하다. 무슨 말이겠어요? 안 맞는다 뭐죠? 예, 우리 부부만 안 맞는 게 아니라 로또도 안 맞는다 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연말과 우리가 새해를 지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혜를 로또 맞추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또 가족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연말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그런 데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런 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수요예배 마지막에 2021년 마지막 수요예배인데 화목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바흐 쉘라밈인데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뭐 짐승을 잡다, 도륙하다라는 의미의 이 희생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쉘라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에서 왔어요. 쉘라밈 뭐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요. 그거 인사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샬롬에서 이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쉘라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 뭐 평화, 친교, 화목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의미를 아주 잘 살려서 해석을 했어요. 이 피스 오퍼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나누는 제사, 그게 화목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이제 화목 제사가 뭔지 대충 우리가 감이 오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막상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어요. 화목 제사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뭐 내장 어디를 떼어내라고 하고 막 되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화목과 별로 상관없는 말씀들이 표현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화목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화목 제사처럼 간단하고 쉬운 본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시고 펜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줄을 한번 따라 쳐보시기 바랍니다. 5절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 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줄을 끄면 되겠어요? 5절 밑에다가 이렇게 줄을 쫙 끄시면 되겠죠. 5절 밑에다가. 그리고 또 한 단락이 있는데 11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11절 밑에 줄을 쫙 그으시면 되겠죠. 제 얼굴에 줄을 긋는 분들이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줄을 그으시면 돼요. 그리고 16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16절까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 3장은 3개로 딱 구분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이죠. 17절 여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표현하듯이 뭐 이렇게 빵꾸를 내라고 할 정도로 별표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쫙 하시고 별표 3개. 그럼 무슨 말이냐면 3장 전체가 3단락으로 딱 구분이 되는데 요약하면 한 절로 분명하게 표현되는데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17절. 오늘 말씀의 요약이 17절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럼 이게 3장의 요약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한번 정말 그러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락만 우리 살펴볼 텐데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보시면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제사자가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화목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소 한 마리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딱 온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안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제사자가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회막문에서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피가 튀고 난리가 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이제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소를 잡을 때 가장 먼저 구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구별하라는 것일까요?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말은 동물을 잡을 때 가장 먼저 뭘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피를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피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피를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음에 뭘 구별하라고 말이 나올까요? 말씀이 나올까요? 17절이 요약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제가 피 다음에 뭘까요? 기름에 기름.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조선시대 무슨 백정도 아닌데 복잡하게 어디 부위를 막 떼어내라 뭐라고 하죠.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공동번역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친교 제물에서 야훼께 살라 바칠 것은 내장을 덮은 뭐라고요? 기름기와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기. 4절에요.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 곧 허리께의 기름기와 간과 콩팥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름을 구별해서 그거 제사장께 드려서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라. 냄새가 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 딱 2가지 구별하는 거예요. 뭐요? 피와 기름. 기름과 피예요. 여러분 6절부터 나오는 양을 드릴 때도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럼 12절부터 염소를 드릴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동물 그 제물의 종류만 바뀌었지 내용은 결국 피, 기름 구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 17절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17절 뒷부분에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모든 처소에서
다른 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지켜야 될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피와 기름을 구별하는 것은. 그럼 자, 이 정도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도 이제 막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항상 지켜야 될 아주 영원한 규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궁금증이 나시죠. 오늘날은 어때요? 피와 기름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어제 삼겹살 기름에 김치 볶아 드신 분들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먹으면 이 대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순대국밥 좋아하시는 거 다 그거 뭐죠? 피잖아요. 이제 그거 못 먹어요. 김치국 드셔야 돼요. 된장국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란하다고요. 이 말씀이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까지 적용된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피곤해지고 어려워진다고 난감해지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장로님이 교회 김장을 도우시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베신 거예요. 이 약 바르시려고 이제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피를 막 쪽쪽 빨면서 오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치리감입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그럼 오늘날 실제로 성경에 피와 기름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수혈을 안 받는 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혈을 받지 않아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고기 식사 절대 안 합니다. 왜요? 거기 또 피가 있고 기름이 있으니까. 채식만 하는 분들이 있다고, 이 말씀 때문에. 그럼 제가 왜 그런지 물으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다고요. 또 어떤 설명이 있냐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같이 뭐 지방간에 내장 지방이 있고 막 고지혈증 있는 이런 저 같은 불쌍한 사람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요. 그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거 쉽지 않다고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피,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름기 같은 거 가급적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화목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부분은 기름과 피보다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먹지 말라예요. 먹지 말라. 이게 왜인지는 차차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오늘 화목제가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살필 텐데, 첫 번째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더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화목제의 키입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롭게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제사는 딱 하나예요. 어딜까요? 화목 제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셔야 돼요. 왜 화목 제사에만 유독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까? 여러분, 화목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님과의 화목에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어지면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한잔 하자고 하잖아요. 커피 한잔 하자, 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회식하자 그러고 하잖아요. 회식하자. 왜요? 먹고 마시면서 관계를 풀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식구가 뭐예요? 식구. 코로나19가 아니라 식구가 뭐예요? 먹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 먹는 것이 하나 되는 중요한 상징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먹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럼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말씀.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여기에 나와요.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너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주의를 지키는 것, 주의를 구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루를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죠. 이게 주일이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단순히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마찬가지요. 11조도 마찬가지요.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제게 주어진 것인데 10의 1조를 구별함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름, 피를 먹지 말라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악과 이게 좋은 열매에서 하나님만 몰래 드시려고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담 건강에 안 좋아서 그거 먹지 말라,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 그거 아닌 거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다.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그거 구별하고 먹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이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죠. 여러분,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돼지. 그 맛있는 돼지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못생겨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 레위기 11장에 읽어보면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쪽발로 갈라지고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위생상의 문제거나 건강의 문제거나 무슨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면 그게 납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쪽발로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일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돼지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우리한테. 돼지가 무슨 잘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태어나 보니까 돼지인 거예요. 근데 날 때부터 쪽발이에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돼지 코로 자기가 태어나. 그 돼지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돼지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셔놓고 하나님이 마치 무슨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먹지 말라고, 무슨 엄청나게 심한 부정이 있는 것처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상해요.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돼지 모습을 보면 이게 실수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좀 특별해 보이긴 하지만 이건 돼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하라고요. 돼지가 무슨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기름과 피도 마찬가지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물론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 찾으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과 피를 구별하면서, 제사자가 기름과 피를 구별해내면서 그것을 이렇게 떼어내면서 인생의 주인은, 화목의 주인은, 창조주는,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그 은혜와 그 뜻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태도, 그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는요,
영적인 질서를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전월세 살고 있거든요. 전월세. 제가 집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제 집처럼 제 마음대로 살아요. 왔다 갔다 할 때도 제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끔씩 잊어버려요. 이게 내 집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집이 아니지라고 깨닫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월세, 전월세라고 했잖아요. 월세를 낼 때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그때 막 깨닫는 거예요. 또 있어요. 벽에 못을 박고 싶을 때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그 아시죠? 마음대로 이 못을 박으면 안 된대요. 주인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데를 저희 집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집이에요. 저희가 오래된 집인데 제하고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집인데 화장실에 전기 꼽는 콘센트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래서 이제 공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금방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콘센트를. 그래서 제가 바로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집주인이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집주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니요 라고 했더니, 이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비굴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처럼 살 수 있죠. 그러나 주인이 있다면 허락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예요. 그럴 때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 안정이 있는 것이고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좋은 건 다 하나님이 가지시고 못난 것만 우리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진정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간은 인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그 자세, 그 태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화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화목제가 말하는 이 먹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 두 번째, 화목제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으라가 아니라 어떻게 먹으라고요?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마음을 좀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여러분, 레위기의 5대 제사는요, 레위기에 두 번이 반복됩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제사가 두 번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어요. 앞에 제사는요, 앞에 나오는 제사는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기까지의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 제사장들의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게 아마 두 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7장은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레위기 7장을 이렇게 보면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 중에요, 제사장께 드리는 고기가 있어요. 제사장들께. 그 몫은 그 고기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예요. 그거는 제사장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자가 다 갖게 되는 게 이 화목 제물의 이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16절과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고기를 제사자가 다 갖지만 이걸 따로 보관하고 제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먹으라는 거죠. 감사의 화목제인 경우는 그날 다 먹어야 되고요. 소원의 화목제나 무슨 낙헌제의 화목제는요, 다음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화목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소 한 마리를 잡으면요, 이 숫소의 경우는 대략 250kg 정도의 고기가 나온다고 해요. 250kg. 이 양이 여러분 잘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1인당 얼마를 여러분 드시죠? 1인분으로? 많이 드셔보셨으면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뭐 300g 드시기도 하고 진짜 많이 먹으면 500g을 먹었다 치면요, 500g을 1인 한 사람이 먹는다고 치면 250kg은 약 5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그렇게 양이 많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럼 제사장에게 드릴 부분이 있다고 했죠. 가슴살과 오른쪽 이 뒷다리, 이걸 빼요. 이게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잡아서 한 100인분이 빠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몇 인분이 남아요? 400인분이 남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사자가 다 소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며칠 안에 먹어야 된다? 짧으면 하루, 길면 이틀 안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3일째까지 먹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고 먹는 자가 죄를 짊어진대요. 엄청나게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질문. 여러분들이 이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 400인분을 받았어요. 쇠고기 400인분을. 자,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다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배 터지도록 죽을 힘을 다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먹는다. 자, 2번, 함께 나눠 먹는다. 정답은 헷갈리시지 않죠?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 여러분 4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동네 잔치 할 수 있죠.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 동안 정말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동네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북의 성도 한 분만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만 드려도, 한 명만.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니 여러분이라니까 아무나 막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한 명만 들어도 잔치가 일어나는 게 화목제사예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다 태워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소제는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제제나 속건제는 어떠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는 다 제사장들이 소유하게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5대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제사는 화목제사밖에 없어요. 화목제사는 함께 누리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제사에서는 비둘기나 참새를 드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 양, 염소는 있는데 화목제사에는 비둘기, 참새는 언급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아시죠? 보셔서 아시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나눠 먹을 게 없어요. 화목제사는 나눠 먹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기름과 피를 구별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질서를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공동체 속에서도 이루어 가도록 주신 제사라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목제는 언제 드렸을 것 같으세요? 언제? 회복이 임하면, 평화가 임하면, 건강이 다시 찾아왔거나, 관계가 끊어진 친구랑 관계를 회복했거나, 엄마랑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엄마랑 화해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럴 때만 드렸을까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가고 그 제물을, 주신 제물을 통해 함께 나눠 먹으면서 회복하고 화목하는, 그게 화목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화목제를 드리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도 화목제물을 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풍족하고 기쁘고 잔치하는, 이게 함께하는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하라고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억지로 용서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굴 용서하라고 합니까? 형제.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데, 당연히 화목해야 되는데,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에 있는 형제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용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저씨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용서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먼저 화목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왕 드려야 한다면 나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화목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지만 코로나로 닫혀있던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하는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음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